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들여다보시며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모든 것을 예수의 말씀과 성령으로 순간순간 우리를 다 태워주었기에 오늘 또 이렇게 주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아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려 주여 기도하며 날마다의 삶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삶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안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온 집사님과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예수의 보혈로 말씀으로 우리의 허물을 다 감춰주시고 이곳에서 예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0년 전에 교회 땅을 하나, 조그마한 50평 땅을 하나 샀는데 그 땅에 29평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수도를 놓을 수가 없어요. 수도를 하나 놓으면 2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놓을 수가 없는데, 다행히 기적적인 게 그 땅에 산 밑에 조그마한 옹달샘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옹달샘이 약 한 3, 4m 되는 그 샘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동네 사람들이 그 물을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 손이 닿지 않으니까 풀 수가 없어서 시장에 가가지고, 재래시 시장에 가가지고 짝두를 하나 샀어요. 짝두, 펌프질. 그래서 그 짝두를 딱 넣고 그 물을 거의 한 15년을 마시고 왔습니다. 근데 그 물을 짝두를 넣고 물을 풀 때는요, 항상 그 옆에다가 큰 이 그릇을 넣고 거기다가 바가지 넣고 항상 물을 퍼 올릴 때는 그 위에다가 물을 한 두세 바가지를 부어 주어서 힘있게 짝두질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물이 올라와요. 그게 처음 부을 때 물이 마중물입니다. 마중 나간다. 물도 마중 나가서 봄물을 끌어올리는다. 그래서 그런 마중물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 26절까지 바울과 실라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야, 마중물이 있었기에 기적이 일어났고 마중물이 있었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던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마중물을 부어야 본물이 올라옵니다. 본물, 하나님의 기적이 올라옵니다. 이거 흥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중물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마중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안교회 정말로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축복의 마중물. 제가 35년 동안 있으면서 스스로 자기 발로 교회, 특별히 300교회가 있는데 침례교회는 이단이다. 특별히 요새 대한민국의 구원파 유경은 때문에 난리 아닌 난리가, 그런 세월호 300명이 죽는 그게 뭡니까? 그 구원파예요. 그 구원파 침례교 아니에요. 우리는 빌리그레한 목사님이나 좋은 번연 같은 그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정통 침례교회인데, 그 침례교회가 35년 있으면서 안 와요. 장로교로 다 가지. 그러면은 35년 동안 쫓아가서 뭘 했어요? 사랑을 붓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95%, 98%가 마중물을 통해서 지금 성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로님이 4분, 권사님이 15분, 집사님이 한 45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35년 동안 그 마중물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내더라고요. 불러내. 이것은 곧 택함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기름 부으시고
은혜 부으셔서 그들의 마중물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질병이 고쳐지고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기적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요나를 보세요. 니느웨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요나의 전도를 통해 그 성을 구원하려고 하셨지만은 요나는 니느웨 가기를 거절했습니다. 마중물 역할을 못하겠다. 그래서 요나는 다른 타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타시스로 도망을 가서 3일 동안 죽자사자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니느웨 성의 마중물 역할을 잘 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관계들의 역사가 지금도 이 교회와 우리 주변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오게 하실 거야? 아니에요. 심어야 돼요. 부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예?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습니다. 23절 많이 때려서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온몸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 감옥에 넣었습니다. 바울의 현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살아 하나님 앞에 마중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절망적이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없는가 버렸는가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그 현실적으로는 딱 갇혀 있어도 마중물을 붓지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밤새 마중물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26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서 이민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진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밤새 마중물을 부으면은 인생의 삶의 마중물을 부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메인 것들이 다 벗어지더라. 이 기적의 클라이막스를 보세요. 움직이고 열리고 벗어지는 희한한 기적들이 오늘 우리의 마중물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 기가 막혀요. 저는 이렇게 35년 동안 그런 기적을 통해서 쫓아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편지 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랑을 주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고 돌아와서 참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일하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신천하지 상천하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온 땅과 하늘 상천하지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사도행전 여러분 12장 7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여러분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 절망하고 베드로는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하고 그냥 잠들었더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슬을 풀고 감옥을 열어서 탈옥케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마중물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어? 그잖아요. 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의심했을 때 베드로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냐? 베드로라는 소리 듣고 그냥 그들이 그냥 낙심했던 마음이 팍 일어나잖아요.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우리는 복의 씨앗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의 씨앗들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은 항상 빛입니다. 환해요. 항상 빛이에요. 담대하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날 마중물들의 샘이 멈추지 않고 솟아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우리 마음속에 절망하고 있는데 마중물이 막 올라와요. 기도해. 뭐가 그렇게 걱정해? 왜 그렇게 낙심해? 우리가 여러분들의 낙심 가운데 있으면 그 영적인 샘이 살아서 영이 살아서 막 마중물이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기쁩니까?
눈뜰 수 없는 절망 중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기운, 성령의 바람이 마중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벌써 그 사람이 이 속에서 기도가 살아있고 감동이 살아있고 찬송이 살아있는 마중물이 올라온 사람에게는 앞날이 훤해요. 앞날이 열려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평안케 합니다. 묶여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것들에게 혼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권세 있는 하나님, 그 마중 은혜가 임하여 기독케 합니다. 마중 은혜가 네가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않느냐. 그러죠. 마중 은혜가 다 임합니다. 제가 1년에 한 5kg 이하가 빠졌어요. 갑자기 빠졌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병원에 가서 위 내시경을 하는데, 내시경이 이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의사가 충격을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이렇게 내시경만 할 일이지, 가면서 하고 소리를 질러요. 이상하다. 아이고, 내가 지금 카메라가 들어가니까 이 카메라에서 위 벽을 살점을 뜯어낼 것입니다. 아프더라도 잘 참으시고. 그래서 이 살점을, 위 벽을 뜯어내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살점을 갖다가 일주일, 여러분 이제 그 배양을 해가지고 이것이 암이냐 아니냐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때 판명이 난다고. 저는 그 일주일 동안이 사형 선고 받은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정신이 하나도 없고, 유언을 써놓을까, 이거 마누라는 어떡하나, 어머니는 어떡하나, 자식은 어떡하나,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일주일에 복잡했어요. 항상 복잡했어요. 그런데 밤중에 한 며칠 되는데, 일주일 되기 전에 밤중에 화장실을 갔다가 딱 나오는데 생생하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생생하게 소리가 들리는 거. 무슨 소리가? 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거야. 저는 갔다가 나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누가 옆에서 사모가 얘기하나? 근데 딱 한 번, 제가 뭐 암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외운 것도 아니고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절망 중에 있는데 나올 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마중물, 신비하게 솟아나는 그 마중물. 저는 거기다가 그냥 잠이 다 달아났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 순간 그 마음에 망감이 교차했던 모든 그 잡념들이 다 없어지고 당당하게 이제 그 병원에, 부산에 갔습니다. 갔더니 아이고 다행이네요. 암은 아니네요. 약을 먹으면 잘 치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처방해 주는 거, 평생 커피를 잡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커피 안 먹었어요. 평생 라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저는 라면을 금했어요. 그때부터 식생활이 바뀌어져 가지고 라면, 커피 안 먹고 지금까지 아주 기계적으로 딱 그렇게만 먹고 이렇게 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중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이 살아계셔요. 성령이 살아계셔요.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줄 겁니다. 계시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마중물 되셔 찾아오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여러분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머문 호렙산에서 찾아오셨어요. 마중물 되셔서 찾아오셔서 설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큰 일 앞에 두고 큰 일을 위하여 세세하게 마중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는 안 마시죠. 입이 둔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계속 거절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어이 여러분들이 쓸 사람은 꼭 어떻게 하든지 설득해서 쓰시더라고요. 쓰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야, 오늘 여러분 서서히 그 마중물 속에서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부름 받으면요 은혜가 생깁니다. 그러죠. 여러분 뱀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 꼬리를 잡으라고 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뱀 꼬리 잡는 게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어요. 그러죠. 저는 어려서 논에 항상 아버지 따라서 논에 가면은 하루에 뱀을 안 보고 오면은 그날은 이 논에 밭에 안 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시골에 뱀이 많은지 항상 머릿속에, 지금도 우리 아들 전도사님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숲속을 가면서 항상 의식 속에 어려서부터 뱀 있나 뱀 있나 우리 손자한테, 야 은수야 진수야 여기 뱀 있니? 뱀 못 봤어요. 그런데 의식 속에 아기 때부터 항상 그런 그 이 잠재 의식이 있어요. 그 뱀을 피하고 싶은 거. 그런데 모세에게 뱀을 잡으라고 하니 그런 마중물에 은혜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뱀을 잡으니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의 이 뱀 같은 자식, 뱀 같은 어떤 환경을 잡으면 그것들이 반드시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제 바울도 벌써 다메섹 도상에 있을 때 빛의 마중물이 임했어요. 빛이 먼저 찾아왔잖아요. 빛의 마중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굴복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 말씀, 그 말씀의 마중물을 얼마나 진작에 받아들이느냐, 얼마나 진작에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역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아무리 좋은 첨금 같은 마중물이 와도요 그것은 사랑이 세상 사랑이기 때문에 그거 마시지 않습니다. 그거 싫어하고 버립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닿는 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심령을 꽂힐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리는 마중물이에요. 본물이 잘 되게, 인생의 평생 잘 되게 하는, 여러분들의 본물이 잘 되게 하는 마중물이에요. 그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죠? 시편에 여러분 그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마중 맛에 붙들린 사람은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다 이기고 갑니다. 까닭스러운 인간관계 다 이기고 갑니다.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맛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솟아올라야 돼요. 그 마중물의 맛에 우리 혼이 다 사로잡혀야 되고 기쁨이 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어야 돼요. 말씀이 마음에 다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마중물에 감동된 사람은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보다가 말씀 속에서 빛이 나고 말씀 속에서 불이 일어나고 말씀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면요 그 불요, 그 칼이 우리들의 못된 인성을 바꾸고 우리들의 못된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마중물을 마시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항상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사모가 여러분들이 우리 요한이 전사님 그 형을 키울 때 어려서 가만히 보면은요 잠을 퍼질러주고 잠을 일어나라고 하면 싸움이니까 항상 가가지고 잠자는 애들한테 머리를 대고 지금 다니는 항상 기도해요. 언제나 하나님 피곤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머리에다가 마중물을 부어주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러죠. 주의 종이 되고 쓰임받는 종이 되고 왜요? 그 어려서부터 마중물을 많이 부어놨기 때문에 본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본물이 터지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그 마중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옵니다. 그러면요 그거 믿고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마중물 역할하게 하는 등불의 빛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등불의 빛을 주셨어요. 그러죠? 등불의 빛. 여기 들어오니까 신천지는 건물이다 써졌어요. 저희 교회 신천지 스파이가 10년 동안 숨어 있어가지고 그 10년 동안 숨어 있으면서 사모님도 나도 몰래 비밀로 숨어 있어가지고 신천지 사람이 여전도 회장을 삶았어요. 한 달 동안 죽자사자 삶아가지고 완전히 세뇌시켜가지고 이제 마지막 우리 신천지를 가자. 근데요 이 그 신천지 우리 정갑진 집사님이라고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한명숙이한테 하는 말이 우리 담임 목사님은 목사님이기 전에 내 영적인 아버지다. 나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나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그 한 집사가 신천지 스파이 파수꾼 비밀 이 스파이네요. 나를 설득해가지고 데려가려고 했는데 내가 거절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내가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완전히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더라고요. 사지 육신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이거 어떡하나 막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핸드폰으로 너 오지마 절대 오지마 너희 교회에서 잘 믿어 그리고 그냥 폭탄을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완전히 내 얼굴이 죽은 시체가 됐습니다. 근데요 수요일 날 두 사람의 새신자가 왔습니다. 두 사람의 새신자가 왔는데 나는 그 두 사람의 새신자가 신천지에서 오는 스파인 줄 알고 새신자야 새신자 신천지에서 오는 그 스파인 줄 알고 그 사람 얼굴을 안 봐버렸어요. 심장이 떨려서 안 봐버렸어요. 얼굴이 완전히 그 사람 얼굴 나는 완전히 저 사람은 신천지 전 스파이야 스파이. 예? 내가 이거 터뜨리니까 저것 때리니까 나를 공격하려고 온다. 근데 내가 그렇게 딱 굳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가면서 아니 뭔 목사가 저런 목사가 있어? 아니 내가 그 사람 새신자가 왔으면 환영을 하고 웃어야지. 근데 그 김순자 집사님한테 야 나 오늘 너네들 교회 간다. 그러면 김순자가 전도하려고 그동안 전도하는 사람을 삶아놨으니까 전도하는 사람 같이 왔으면은 우리 교인 줄 알지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 그날 못 오고 야 너희들끼리 가거라 그리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는 신천지 줄 알고 얼굴 인사도 안 하고 완전히 이랬어요. 이 양반들이 얼마나 비유가 상했던지 예배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뭔 목사가 저렇게 인사도 안 하냐고. 그런데 그 다음에 김순자 그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2명 전도했는데 왔어요? 2명이 오긴 왔는데 그 신천지 아니요? 아니야 내가 전도해서 보냈어. 여러분들 등불이 얼굴 빛이 밝아야 돼요. 근데 인간은 생각은 짧잖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 앞에 식당에 데려다가 밥을 먹여가면서 100번 1000번 사죄를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신천지에서 온 줄 알았어요. 이해를 하면서도 워낙 순간에 상처를 세게 받았기 때문에 끝내 못 돌아왔어요. 워낙 세게 받았기 때문에. 마중물 역할하게 하는 등불 얼굴 빛입니다. 언어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빛 그런데 인간은 한치 앞을 못 내다보니까 내가 마음이 조금 상하면은 부부간에 조금 상하면은 자식들한테 어둠을 주는 것처럼 교회에서 누구하고 기분 나쁘면 누구에게 어둠을 주는 것처럼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독을 주고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하고 한 곳에서요 35년을 하니까 1000번 만번 수만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는 능력 있는 것 같으면서도 능력 없는 걸 깨달았어요. 전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인 줄 알았지만 한순간은 내다보지 못한 이런 참 목사도 아니구나.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죽자사자 새신자 전도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놓치고 말았어요. 오늘 여러분 이 빛이 가장 밝게 비추는 마중물 붓는 곳이 가정이어야 됩니다. 부부간의 대화, 자녀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마중물되는 빛을 바라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오관석 목사님이라고 아주 거물급이 있는데, 그 오관석 목사님이 아들이 키울 때, 아들이 대학 다닐 때 밤중에 들어왔는데 술을 얼마나 먹고 들어왔던지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너 술 먹었냐? 왜 늦냐? 그 말 한마디도, 술 먹느냐고 말도 하지 않고 왜 늦었느냐고 말하지도 않고 반갑게 왔니? 어서 들어가 자. 그 한마디에 술 취한 그 큰아들이 방에 가서 울었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 왜 술 먹었냐? 그 말을 해야지. 너 왜 이제 왔냐? 그 말을 해야지. 이제 왔니? 어서 들어가자. 그 따뜻한 말에 지금 그 오관석 목사님 후임 목사님이 됐잖아요. 완전히 회개해가지고 불 받아서 성령 받아서 가정에서 이렇게 어때요? 한 사람의 얼굴의 빛이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당신에게 임하였던 은혜요 성령의 등불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등불입니다. 말씀을 먹어서 얼굴이 여러분들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요, 거룩에 여러분들의 이 함량이 완벽해야 되는데 거룩의 함량이 떨어져요. 항상. 자, 3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거룩의 함량이 떨어져요. 하나님, 나에게 좀 거룩의 함량을 좀, 수치를 좀 올리게 해주세요. 좀 말도 좀 상처 안 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도 이게요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제는 늘어나는 게 기도만 늘어나요. 엎드리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육신이야. 연약해. 실수해. 우리는 부족한 인간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마중물 마시면서 성령을 마시면서 거룩의 함량이 높아져요. 거룩의 수치가 높아져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던 자들에게 디도가 오므로 어때요? 그 디도가 오므로 그들이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도 낙심했을 때에 디도가 오니까 디도의 마중물을 보고 그냥 힘을 얻었더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서로 힘을 없는 서로 간에 얼굴에 마중물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장로님 때문에 내가 살아, 권사님 때문에 살아.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시는데 그냥 목에 그냥 서름에 받쳐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냥 여러분, 내용이 어쨌든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 모두 다 감동되잖아요. 이런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요, 가정은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한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사람이면 서로 얼굴 보면요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 세 사람이 마중물이 가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살게 돼 있고 가정은 살게 돼 있고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중물을 잘 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배나 축복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 마중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중물을 부은 자에게는 큰 사건을 해결하는 본물이 되게 합니다. 큰 사건을 해결하는 본물이에요. 본물. 예? 조그마한 한 바가지 붓고 만 바가지를 걸거내는 게 본물이야. 본물이. 이게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절망치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닫힌 것들이 열렸습니다. 매인 것들이 벗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본물이 중요합니다. 마중물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갈증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쓸 물이에요. 한 사람 세수하고 한 사람 빨래하고 한 사람 물 먹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물, 그 여러분들은 계속 무한하게 터지는 이 본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마르지 않는 계속 진행케 하는 물은 본물입니다. 이 교회가 본물이 터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본물이 터져야 돼요. 이 본물이 터져야 다음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마중물은 나만 마실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이 물을 마시지 않고 마중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내가 그 마중물을 내가 다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짝뒤에다가 붓고 부을 때 내가 갈증이 일어나는데, 아이고 나 이거 좀 먹지 않고 좀 부어서 하나님 앞에 쓰자. 내가 먹어서 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중물로 드릴 때 그 마중물이 또 나한테 돌아오고 그 마중물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고. 할렐루야. 이야, 이게 이런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 더 큰 사건을 해결하는 본물이 터져야 마귀 세력을 이깁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용서하면 더 큰 여러분들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이런 기적, 이런 영광,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교과서가 돼야 돼. 교과서. 다른 사람에게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이는 교과서예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보니까. 근데 이 양반이 저녁 예배를 간간히 빠져. 전도 받은 사람이 저녁 예배도 간간히 빠져야 되는구나. 의식이 딱 잡혀버려요. 그게 교과서야. 죽기 살기로 새벽 기도 가는 사람이 전도했다. 새벽 기도까지 해야 되는가 보다. 그게 교과서야. 11조를 딱 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11조를 했다. 그럼 11조를 해야 되는가. 그게 교과서예요.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 마중물을 통해 매인 것들이 다 풀려지고 감옥에 지키는 여러분들 간수장이가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간수장이가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들이 교과서예요. 교과서. 바울의 교과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안교회가 이 필라의 교과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과서. 그죠? 참 빈틈이 없이. 그래서 저희 교회도 30년 동안 35년 동안 날 봤잖아요. 35년 동안. 참, 나 한국에서 올 때 샌들 신고 왔어요. 우리 아들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지요? 이 교회 구두 안 신으면 큰일 나요. 나 어제 가서 구두 사 신었어요. 와, 이거 나 그냥 완전히 기죽게 만드네. 왜냐? 나는 순천에서 35년 동안 쓰리바 짝짝짝 신고 다니면서 대신방을 하든지 강대상에 올라가든지 나의 평생은 쓰리바야. 그 우리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은 쓰리바야. 새신자가 가지고 놀래가지고 쓰리바 신네. 우리 목사님 그래. 그게 교과서가 돼버렸어요. 여기에 교과서는 구두를 신어야 된다. 그런데 이 교회는 구두를 신어야 돼. 앞으로 누구도 와도 구두를 신어야 돼. 이게 교과서예요. 교과서.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교과서, 사랑이 넘치는 교과서, 말에 상처 주지 않고 말의 한마디에 그 마중물을 통해서 들으면서 용기가 나고 들으면서 보면서 힘이 나는, 정말로 살아 운동력 있는 이 교회, 살아서 꿈틀거리는 교회. 예? 우리 아들 목사님이 아주 담임 목사님 얼마나 이렇게 존경을 하더니 우리 목사님 필라에서 없어요. 안 계셔요. 알았어. 조심할게. 알았어. 여러분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목사님 밑에다 내려놔 봐요. 목사님 딱 올려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런 교과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교과서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마중물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간수장인가 저 많은 귀신이 루디아의 옥감 장사가 예수 믿어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다 잉태하고 탄생시켰으니 그때 그 마중물을 잘 부었기에, 그렇잖아요. 그때 그 은혜가 살아있었기에 아이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재판받고 그냥 나가버렸어 봐요. 간수쟁이가 예수 안 믿었죠. 예수 못 만났죠. 그러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기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니
하늘문을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그 간수장이가 예수 믿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니 여러분 본물이 완전히 이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지고 누구든지 예수 만나게 하는 성전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오늘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 한인 세안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이 빈자리가 꽉 채워지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